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고3 교사를 하면서 고3 학생들에게 정말 전해줄 그런 좋은 책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특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많이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고3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크리스찬으로서 특히 그러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뭐 사랑에 의해서 우리 같이 고3부 교사를 하면서 제가 선생님들 통해서 또 그리고 목사님 통해서 또 오정현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 통해서 제가 배운 겁니다. 자, 그리고 제 삶 가운데서 또 배운 부분이고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고3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예.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승리하라 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라. 존재 자체가 기쁨을 주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에 매여 있습니다. 고3 때도 특히 그렇습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해야만 하는 거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존재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부모한테 자식이 무엇을 해서 자식인 것이 아니죠. 그 자식의 존재 자체가 사랑입니다.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서로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자체가 서로의 존재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아내 많이 아플 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갑자기 아내가 심장이 필요할 수 있다. 내 심장이 필요할 수 있고 내 그 간이나 폐나 췌장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내가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 게 필요합니다 하면 제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입니다. 마음이었고 지금도 그거는 그대로입니다. 아내가 죽는 것을 많이 겁내고 해서 제가 그러면은 내 것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존재 그 자체가 그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고3 학생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고3 학생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죠. 존재하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고3의 예배 시간에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찬양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 여러분들이 막 준비를 합니다. 행정 쪽에 선생님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 참여하는 고3 학생들입니다. 고3 학생이 없으면은 고3부 예배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고3 학생들은 와가지고 거기서 좀 잠을 잘 때도 있고 예배 찬양을 적극적으로 안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와 있다는 자체가 존재 자체가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게 저는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한 명이 오면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도 안 오면은 혼자 제가 교사로서 앉아 있으면은 좀 무한합니다. 많이 무한한데 학생이 한 명이 아무도 안 오다가 한 명이 딱 이렇게 와서 앉아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좀 졸고 있으면은 참 은혜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저렇게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졸까? 그러나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교회를 찾아왔구나. 하나님을 찾아왔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가 공부하고 있고 바라는 바가 있으니까 그 다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크게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크게 쓰임받고 또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창조사역 하는데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변혁하시고 또 완성해 가시는 창조사역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한평생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또 좋은 배우자도 주시고 배우자와 함께 한평생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우리 축복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학생은 옆에서 있고 기도하게 되는데 존재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것 같아요. 와, 혁찬아 왔구나. 그 존재 자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감사한 거죠. 루틴이 중요합니다. 루틴, 고3부의 루틴은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배 승리하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3의 시기에 예배 승리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기틀을 고3 때 닦아야 됩니다.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물론 지금은 이제 만인제사장주의고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한테 바로 갈 수 있죠.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루틴을 지켜야 됩니다. 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다가가면 되죠.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바치면서 많은 나머지 시간도 다 주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나머지 재물도 다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훈련을 하는 겁니다. 다 드리죠.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신 거니까. 근데 그 중에 나머지 이 모든 돈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서 쓰겠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와 가족들이, 또 주위 사람들이. 그리고 또 나누기를 원하는 거고. 이것을 내가 쓰는 것은 아주 정당한 겁니다. 왜?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몸에도 좋지 않은데 하루에 5끼, 6끼 먹고 자기 몸을 해롭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건강에도 안 좋고 몸에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아집니다.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네. 하루 3끼 먹으면 살찝니다. 자, 이 루틴을 지켜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루틴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루틴은 제가 어머니한테 제가 어느 순간 책을 쓰다가 출판사 사장님한테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배운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라. 매일 찾아뵈면 좋겠지만은 멀리 떨어져 계시면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매일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라.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너무 좋은 게 어머니가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보실 수 있잖아요. 저도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을 전해드리고 최근에는 어머니가 시집을 내셨는데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긴 봤지만은 또 그러나 그걸 책을 또 두고 계속 매일 접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 시집을 한 편을 이렇게 저는 어머니 시낭송회 하면 좋겠다,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고3부 그걸 하면서 특강을 하면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해서 촬영하는 거 아니고 이건 그냥 이제 노트북 통해 가지고 그냥 촬영하고 이제 이야기를 바로바로 올리는데 이 파워포인트 만든 것들을 그걸 이제 음성을 같이 입혀 가지고 그것을 이제 유튜브로 올릴 수 있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박원희 집사님이 그 다른 친구 집사님한테 배운 거죠. 저도 야 이런 방법이 있네. 그래서 제가 특강도 이제 그렇게 해서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머니 우리 박원희 집사님이 이 어머니 시도 이렇게 해서 올리면 좋겠다 해서 어머니를 전화해 가지고 어머니가 시 불러 주시면은 그것을 이제 이 파워포인트에다가 입혀 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낙타라는 시를 이제 어제 저녁에 올렸습니다. 저녁에 와이프가 그걸 다시 다 쳐가지고 그림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같이 또 우리가 녹음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참 기쁜 작업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형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형님이 이제 야, 너무 좋은 세상이다. 어머니의 시를 이렇게 이제 문명이 기술이 발달해서 어머니의 시를 매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언제든지 이제 휴대폰만 켜면은 어머니의 시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왔구나. 너무 참 세상이 좋아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제 루틴은 어머니께 아침 저녁으로 전화 드리는 거고 그것이 제 인생을 변화시켰고 어머니의 인생에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제 아내에게는 제가 매일 아내 스포츠 마사지로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스포츠 마사지하고 카이로프라틱으로 아내를 이제 마사지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루틴입니다. 매일 하루 지금 이제 습관이 돼서 그게 완전히 저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가를 이렇게 자는데 만져보면은 많이 굳어 있고 막 이렇게 피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제 열심히 그렇게 마사지하면서 건강에 조금 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루틴입니다. 루틴이고 마찬가지죠. 제가 고3부 예배 루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는 우리도 루틴이 있어야 되죠.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분은 주기도문으로 하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인자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뭐 한 구절을 외울 수도 있죠. 그것은 어떤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잘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에 5번은 최소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뭐 무시로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 읽고 정해진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는 거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루틴입니다. 그러한 루틴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고3의 시기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고3의 시대에 예배에 승리하는 건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루틴, 좋은 습관이 들면은 한평생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고3의 시기에, 그 바쁜 고3의 시기에도 내가 교회는 갔었지, 예배를 드렸지, 때로는 가서 졸기도 했겠죠. 그러나 가는 게 중요합니다. 존재가, 거기에 존재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죠. 제가 선생님이 기뻐하듯이 고3부 교사가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루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을 위한 루틴은 저는 유튜브를 찍는 겁니다. 제 아들에게 그냥 직접 이야기하려고 노력하지만은 아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은 참 듣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좋다.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고 그냥 한 걸음씩 걸어가면은 이게 축적되는 것이다. 그러면 신앙도 축적되고 제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게 다 또 성경에 나오는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미리 주신 거구나. 그렇지만 제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조금씩 이제 나아지는 거죠. 그러나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눈 뜨고 볼 수 없는 경지죠. 눈 뜨고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조금씩 나아진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제 아들에게도 조금씩 나아지는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면은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루틴입니다. 자, 루틴. 고3부에서 가장 지켜야 될 루틴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지금 우리 학생들이 보면 대전에 그래서 학교 다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올 수 있을 때는 주일날 교회 오지만은 어쩔 수 없을 때는 지금 문명의 이기가 인터넷을 통해서 또 유튜브 줌으로 이제 접속을 하고 은혜로운 창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를 사모하다가 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고3을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또 인생 전체를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예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 자체가 주는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주인공인 곳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주인공이 아닐 때가 많잖아요. 학교 가더라도 주인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고등부 반사를 31년을 하셨습니다. 31년을 하셨는데 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전교 꼴찌입니다. 근데 그 학생이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전교 꼴찌인데 그 이름도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근데 전교 꼴찌였는데 이번에 한 명을 제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자랑하는데 성격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꼭 어머니가 31년째 교사를,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으니까 그 손을 잡아주면서, 아, 선생님 냄새가 좋아요. 무슨 향수 쓰세요? 뭐 그랬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 향수 안 쓰는데. 그랬더니, 아, 크림 냄새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은 참 좋아요. 제가 선생님 이번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래, 무슨 일이 있었니? 제가 한 명을 제쳤어요. 그래서 제가 전교 꼴찌를 했었는데 한 명을 제치고 전교에서 끝에서 두 번째 이제 꼴찌를 면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세상에서는, 학교에서는 누구가 몇 등인지는 선생님 잘 모른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누구가 1등이다. 최고야 하면서 선생님 안아주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을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대구 남흥교에 차가 이렇게 가면은 막 쫓아와가지고 버스가 이제 남흥교에 버스가 가고 이렇게 하면은 쫓아와가지고 어머니가 가르친 제자가, 아, 우리 유명해 선생님 잘 계시냐고 그렇게 안부 전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래서 동창회 통해서도 어머니께 선물도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는 그런 쪽으로 잘 안 나가시려고 안 나가시지더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자, 세상에서는 어떠하더라도 이 예배는 주인공이 세상에서는 꼴찌일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나오면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작은 소자가 죄악된 길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나오면은 하늘에서 큰 잔치가 열린다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100마리 양이 있으면은 그 중에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게 저 아닙니까? 제가 길 잃어버렸을 때 우리 아들이고 그 양을 찾으러 가셔가지고 찾으면은 크게 잔치를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동전을 하나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동전을 찾으면은 크게 잔치를 한다는 거죠. 그 동전보다 더 많은 돈을 쓰시겠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그 목자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 예수의 심정, 그 마음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라 하는 거죠. 루틴이 필요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니, 나는 안 그래도 된다. 안 그래도 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은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를 피웠는데 나중에는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담배를 많이 피웠지만 제가 담배를 안 피웠어요. 안 배웠습니다. 근데 대학 들어가서 제가 이제 담배를 배우게 됐습니다. 담배를 피웠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가면은 담배를 피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피울 수 있는데 집에 오면 담배를 못 피우잖아요. 담배 피울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계속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어울리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1993년 4월 5일 날 담배를 끊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만났는데 담배를 끊어야만 결혼을 해준다고 해서 1993년 4월 5일 날 담배를 끊고 1993년 5월 22일 날 결혼했습니다. 결혼했고 잘했죠. 그 이후로 담배를 제가 몇 대를 피웠겠습니까? 지금 93년이니까 2003년, 2013년, 2023년 30년 가까이 돼가네요. 29년, 결혼 29주년이니까 29년이 됐네요. 제가 담배를 몇 대를 피웠겠습니까? 한 날은 이제 이 꿈을 꿨는데 제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으면서 그냥 느낌이 라이터 같아요. 제 꿈속입니다. 꿈속에서. 이야,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야, 혁찬, 네가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나? 결국 담배를 피웠구나. 이 안에 라이터가 있는 거 보면 네가 담배를 피운 거네. 아, 혁찬이 그거밖에 안 되네. 하고 손을 쭉 넣었는데 보니까 돌멩이에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기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1993년 4월 5일 날 담배를 끊고 담배를 한 대도 안 피웠습니다. 한 대도 안 피우고, 물론 옆에서 사람들이 이제 담배 피울 때 담배 냄새가 넘어온 거는 있을지 모르지만 담배를 한 대도 안 피웠습니다. 이게 참 감사한 거죠. 예. 자,
무슨 이야기 하다가 그렇게 합니까? 습관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또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내 말, 언어와 행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세상 것도 다 하나님 겁니다. 그걸 이제 뭐 노래도 세상 노래를 안 부른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 노래에도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거 하나님 겁니다. 다. 세상 사람들과 대화도 세상 사람들을 안 사귄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같이 사귀는 거죠. 그러나 자기 근본은 잊지 말아야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자기 근본을 찾아가는 겁니다. 또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면서 자기 근본을 찾아가고 또 세상에 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세상 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루틴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루틴을 허물어뜨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없습니다. 자, 다 잘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전부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달란트 이야기인데, 결국은 성공하는 것은 이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성공할 수 있느냐, 뭐 성공학이라는 학문이 있을 정도로 지금은 중요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뭐 다들 그런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뭐 우리 크리스찬은 그걸 더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멋진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해낼 수 있느냐, 그게 성공이죠, 인생에서. 자, 그런 것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로또를 사면 된다고 합니다. 도박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엉터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이렇게 내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나가면 됩니다. 내가 해서 정해진 거, 하나님이 만드신 일반 원리, 그 세상의 원리입니다. 삶의 원리입니다. 자, 첫째는 재능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탤런트죠, 탤런트. 내가 가진 재능이 중요하죠, 성공하려면은. 그리고 재능에다가 열입니다, 열정이죠. 열이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애티튜드일 수도 있습니다. 열이.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이. 또 뭐 좀 게으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사고방식입니다. 생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입니다. 이게. 이 세 개가 곱해져 가지고 사람의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재능도 중요합니다. 재능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재능이 아주 좋고 재능이 좋은 사람이 열의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사고방식을 가져요. 좋은 사고방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왜 일하느냐? 왜 공부하느냐?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한다. 뭐 그거는 뭐 보통 수준입니다. 보통 수준이죠. 근데 우리 옛날에 이제 옛날 이야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세 명의 친구가 모여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먹을 게 부족한 시절이었으니까 밥을 푸는데 한 명은 똑같이 이렇게 밥을 폈답니다. 밥을 똑같이 이렇게 푸니까 옛날 들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밥을 푸니까 그 사람은 정승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이 밥을 이제 자기 밥을 적게 푸고 다른 친구들 밥 먹을 게 적을 때인데 친구들 밥을 더 많이 폈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신선이 됐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성자가 되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지 밥만 많이 폈답니다. 다른 친구들 밥은 적게 푸고 짐승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먹는 것도 이렇게 그런 거죠. 근데 자기 혼자, 이거 사고방식입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범죄자가 돼서 많은 사람을 괴롭혔고,
위에 이 사람은 뭐 성직자가 돼서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중간에는 이제 나라의 세상에서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준 뭐 이런 게 되겠죠. 똑같이 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밥을 적게 푸고 다른 사람 밥을 많이 푸는 것도 참 쉽지 않죠. 그게 이제 또 진짜 먹을 것이 없을 때 더 그렇습니다. 먹는 건 민감합니다. 내가 더 먹자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이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죠.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올바른 사고방식,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더라고요. 달란트 비유인데 제가 이번에 이제 크게 깨달았습니다.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깨닫게 되는 거죠. 5달란트 가진 자와 2달란트 가진 자와 1달란트 가진 자를 비유를 하셨습니다. 저는 참 이게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고3부 학생들한테 특강을 하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어떤 친구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의대 가려고 하는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고 실제로 의대를 갈 겁니다. 그럼 아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 경영학과 가서 막 자기가 이제 뭐 어떤 큰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 친구들입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아예 학교를 안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집에서 홈스쿨링 하는 친구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홈스쿨링 하면서 지금 학원을 뭐 많은 시간을 다니면서 또 공부를 하는 그런 또 친구들도 있고 또 아예 어떤 경우에는 대학을 안 가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재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류의 학생들한테 짧은 20분 안에 15분 안에 무엇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괜찮다 우리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참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괜찮다 좀 어렵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공감해 주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제 제 어머니께서 그걸 제가 유튜브를 그렇게 찍었더니 보시고는 야 그러면 어떡하냐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지나고 나니까 다 잊어버린 겁니다. 고3 때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끄럽지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겁니다. 제가 공부를 참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학년 때 성적이 안 좋고 반에서 몇 등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시험을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또 노력하고 학교 앞에 가서 독서실 잡아서 공부하고 했는데 성적 받았을 때 그때는 학력고사였죠. 성적이 뭐 내가 원하는 성적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누가 보면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자랑한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전혀 아니죠. 제가 어떤 대학 나왔고 어떻게 뭐 공부했고 삼성과 CJ에서 어떻게 일했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죠. 다들 제가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공부를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뭐 공부 역찬이 성실하게 한평생 그랬듯이 성실하게 열심히 했고 학창 시절도 그렇게 보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 고3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려다 보니까 제가 좀 못했던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한 겁니다. 제가 그거 이야기 안 하고 싶었어요. 제가 사람들은 이게 뭐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죠. 왜 제 자랑은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제가 뭐 어떤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게 있고 저 사회적인 이 경험이 있는데 커리어가 있는데 다 그런 줄 알지 그걸 자랑으로 이야기합니까? 자랑이 아니죠 전혀. 그게 어떻게 자랑입니까? 있는 그대로인데 내가 의사인데 의사라고 하는 게 자랑입니까? 다 자기가 경영자인데 경영자라고 하는 게 자랑이 아니죠. 그런 전혀 아닌데 내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지금 고3의 시기에 자기가 원하는 성적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포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친구들은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결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힘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는 자, 달란트를 내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능이 좋은 거죠. 재능이 좋으면은 열심히 열의도 있고 그리고 좋은 사고방식을 가져서 이 사회에 기여하는 겁니다. 크게 기여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참 박수 쳐줄 일입니다.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한테는 조언을 하나 해준 게, 우리 반의 학생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쭉 계속 하는데,
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성과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은 거기서 더 올라가는 게 어렵습니다. 더 올라가더라도 축적이 돼야 됩니다. 여기 쭉 쌓여가지고 계속해서 쌓다 보면은 쫙 어느 순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고, 지금 이게 축적되어서 쌓이는 기간이다. 이게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법입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익혀야 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아무리 해도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 방법은 제가 다음 기회에 또 많은 세상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측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제대로 되는지 측정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 보면서 또 올라가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능이 좋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안 했습니다. 왜?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들이 방법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 친구들한테 해주는 이야기는 지금이 성과가 안 보이더라도 이것은 축적돼 가는 과정이다. 대나무도 그런 대나무가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계속 안 크고 있다가 밤에 갑자기 이만큼 커버립니다. 저도 중학교 때 키가 14cm인가 1년에 커버렸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부도 그래서 계속 축적해 가고 꾸준히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성과가 없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라가 있으면은 꾸준히 해서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거기서 더 올라가려면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80점, 공부 못하는 사람이 80점, 90점 받기는 좋지만은 거기서 95점이 96점, 97점, 98점, 99점, 100점 맞기 어렵습니다. 그러려면은 거기는 1점에서 2배, 3배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목표를 더 높게 하면은 더 도전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 방법도 거기는 틀리면 안 됩니다. 공부 좀 못할 때는 조금 일반적으로 하기만 해도 공부가 느는데, 아주 잘하는 사람들 간에는 거기서 더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디테일해서 시간도 더 쓰고 거기 효율을 더 높여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도전을 하면서 자기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 좋은 배운 걸 가지고 한평생 써먹을 수 있죠. 그게 공부 방법이죠. 자, 그 학생들한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그 학생들은 잘합니다. 잘하니까 한마디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각각의 학생들을 제가 목자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주려고 20분 안에 그 노력을 했습니다. 자, 많은 경우에는 공부가 좀 재능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재능이 부족한 친구들입니다. 제 같은 경우에 처음에 공부를 못했고, 그리고 제가 또 제 처남 이야기도 했던 것은 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고3 때 결심을 해가지고 많이 올랐는 경우입니다. 올랐고, 그렇게 해도 된다. 그거 하나의 케이스고, 할 수 있다. 왜? 주일 예배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꾸준히 공부해라. 열심히 하면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제 처남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좋은 대학에 못 갈 수 있다. 왜? 성실하게 열심히 했지만은, 그게 결과가 재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으면은 결과 바로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입니까? 꾸준하게 그 끝난 게 아니죠. 그 고3이 끝입니까? 대학이 끝입니까? 대학이 목표일 수는 없죠. 대학을 거쳐서 그 대학에서 배운 학문을 통해서 대학원 박사과정 또 아니면은 직장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기여하는 게 목표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더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게 우리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족들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죠. 그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 처남이 꾸준히 해서 대학을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볼 때 약간 떨어지는 대학일 수 있죠. 그러나 그 대학도 좋은 대학입니다. 김준호 목사님 나온 대학이잖아요. 김준호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다른 데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었지만은 왜? 장학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 대학을 가서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쳤죠. 우리 처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 수석으로 합격해가지고 수석으로 졸업했죠. 그 뒤에도 계속해서 노력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진실되게 살아간 거죠. 저보고 담배 피우 끊어야 결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도 저 처남입니다. 처남 덕분에 제가 담배 끊고 건강하게 살고 있죠. 저한테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친구지만은 그것도 제 신앙의 선배고 또 신앙의 또 멘토입니다. 많이 배웁니다. 근데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 길을 갔죠. 아주 모범적인 그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부도 축적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명성도 축적이 돼서 전 세계에서 1등, PD로서 1등이 됐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그 얼마나 그 대단합니까? 자, 그 말은 고3 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좋은 대학 가면 되고 거기서 또 이제 노력하면 되고 좋은 대학 못 가더라도 그 대학 가서 거기서 또 노력하면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제 사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연세대 경영학과 가고 싶어서 공부를 했지만은 연세대 경영학과 갈 점수는 됐어요. 올라갔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서울에 가면 혁찬이가 서울에 가면은 우리 대구 살았는데 대모를 하면은 안 좋다. 대구에 경북대학교 좋지 않느냐. 여기 경영학과 보내라.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어마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강압적으로 이제 이야기하셔서 우리는 다 순종했습니다. 그 제가 입학 첫날 많이 울었습니다. 저 학교에 이제 전면 장학생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 다니면서 공부를 잘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이제 좀 그 서클에서 클래식 기타 치는 서클에서 또 서클을 10개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제 대학 이제 졸업할 때 돼서는 성적도 안 좋고 실력도 안 좋고 이래서 갈 수 있는 직장이 잘 없었습니다. 그 다른 친구들은 그때는 취직이 잘 되던 때였는데 저는 이제 학창 시절 때 그렇게 성실하게 보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삼성그룹 공채 거기는 이제 뭐 성적 이런 거 상관없이 시험으로 뭐 전공 시험 뭐 그다음에 이제 영어 그리고 상식 이렇게 3과목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뭐 그 대학 4학년이라면은 취업반이라면 다 삼성공채는 뭐 다 쳤습니다. 제가 이제 3,000명 그때 입사했는데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제가 몇 등인지는 뭐 가서 이제 봤죠. 제가 채용 담당자 하면서 채용 연구실 가서 비서실 가서 이제 제 채용 서류를 제일 먼저 봅니다. 면접 all A 플러스 뭐 이렇게 또 이제 좋게 받았었습니다. 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점수도 이제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잘 못했는데 시험 문제를 받으니까 제가 아는 것만 다 나왔더라고요. 참 그러기도 제가 기적이라고 느낍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삼성에 입사하게 돼가지고 그 뒤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처남은 대학 입학 전부터 꾸준히 열심히 한 사람이고 저는 이제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 목사님이 남원교회 최성훈 목사님 계셨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 계속 죽는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으셔가지고 이 땅보다는 하늘나라에 대한 계속 소망을 이야기하셨고 저도 마음에 그런 게 은연중에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문학을 좋아하고 독일을 좋아하는데 그때 이제 막 헤르만 헤세를 좋아했었습니다. 뭐 알을 깨고 뭐 이렇게 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 다 누구나 그때 좋아했었죠. 그래 1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독일어를 배우니까 참 좋았습니다. 독일어 제가 시험도 잘 쳤습니다. 독일어 박노준 선생님 제가 성함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2학년 때가 딱 되니까 내신이 생기면서 독일어가 그 당시엔 제2외국어가 그 학력고사에는 안 나옵니다. 학력고사에 안 나오는 거니까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는 이 도움이 안 되는 과목이죠. 근데 문교부에서는 독일을 공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신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어 시간에 박노준 선생님이 독일어 선생님들이 주로 영어도 잘합니다. 영어를 가르치셨어요. 영어를 가르치시고 시험은 또 영어로 칠 수 없으니까 독일어로 치는 겁니다. 다 답을 알려주고 그 중에서 뭐 100문제 중에서 뭐 40문제인가 뭐 내가지고 전교 평균이 뭐 거의 100점에 가까운 뭐 98점인가 94점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제가 그때 20점인가 그래 맞았잖아요. 그냥 1번을 쭉 썼는지 1, 2, 3, 4를 썼는지 뭐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점수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독일어 책 읽고 수업 시간에 이제 독일어 책 읽는다고 선생님, 야, 그렇지, 뭐 하고 있어? 독일어 시간에 영어를 가르치니까 저는 그 시간에 저 소설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 잡혔어요. 선생님이 딱 잡혀가지고 제가 헤르만 헤세를 읽고 있으니까 독일어 선생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저를 야단치기가 어려우니까 독일어로 이제 막 탁 뭐 알이 있는데 알이 깨져가지고 뭐 무슨 존재한테 가고 뭐 그걸 독일어로 멋있게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권익차이. 혁찬이 같으면 이제 이런 거를 독일어로 읽어야지. 한국어로 읽어. 뭐 이러면서 선생님이 웃었어요. 저하고 친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 독일어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독일을 배워야 독일어로 독일 문학을 읽을 거 아닙니까? 독일어 수업합시다. 학생들 듣는데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못 들은 척하고 영어 수업을 계속 하더라고요. 저는 독일 문학책을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독일어 시간에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이 옳은 겁니까? 제가 그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독일어 시간에 독일 문학을 읽는 학생이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뭐 그런 좀 제가 그 성격이 뭐가 났었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별로 뭐 공부에 뜻이 없었습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제가 그 특강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고 싶은 대학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 대학을 갔었으면 아마 또 제 인생이 좀 달라졌을 텐데 뭐 그랬더라도 그때 같이 우리 반에서 했던 친구는 또 그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가가지고 나중에 또 삼성에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에 그 임원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 친구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재밌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도 뭐 거쳐가지고 다시 삼성에 입사했고 다 똑같죠. 그 뒤에 이제 저는 고대에서 이제 경영대학원을 했죠. 연대를 안 가고 고대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CJ에 있을 때는 회사에서 보내줘가지고 대학원을 하게 됐습니다. 박사과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박사 합격했다가 이제 그때 공차 계시던 대표님이 공차 가신 대표님이 저보고 이제 좀 도와줘야 되지. 중요한 때 어디 가느냐고. 그래 박사과정 못 가게 해가지고 제가 못 갔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계속 있습니다. 자, 제가 사족이 좀 길었는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재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제가 직장 가가지고는 계산해 봤더니 하루 4시간 안 자고 일했던 게 10년 넘었는지 알았는데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20년 가까이를 제가 4시간을 이상 안 자고 일을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떤 때는 뭐 2시간씩 자고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2주 정도가 한계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일할 때 어떤 경우는 같이 일하는 친구가 우리가 뭐 입찰을 하면서 이렇게 입찰 서류 쓰는데 인천공항 입찰하면서 입찰 서류 우린 급하게 이제 제가 본부장 늦게 맡아가지고 맡고 나서는 입찰이 그동안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막 급하게 입찰하자 응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입찰에 응하는 걸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 밤을 새웠습니다. 하루를 꼬박 밤을 새우는 거예요. 그저 저 아닌데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이틀날도 밤을 새우는 거예요. 제가 참 무책임하다. 지금 저 중요한 시기에 밤을 새워버리면은 그 내일은 어떻게 할 거냐. 내일도 일해야 되는데 했는데 3일 밤을 새우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람 죽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결국 완성을 했는데 3일째는 자러 갔는가 하여 거의 일을 마무리하고 갔었죠. 그럼 본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자야 됩니다. 자면서 또 이렇게 일하고 해야 됩니다. 그게 좀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거를 강의하면서 생각을 해낸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다. 직장에서도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직장에서 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그것도 다 잊어버렸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혁찬이 네 그때 가서 그렇게 공부하고 그랬던 것도 이야기해줘라. 그게 도움이 된다. 네 못했던 모습 다 드러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려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정말로. 정말 그런 이야기 안 하면 그냥 다들 내가 뭐 다 잘하는지 아는데 내가 뭐하러 그런 이야기를 그래 합니까? 했는데
그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자고 하는 거지. 내가 뭐 나를 드러내자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직장 들어와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열심히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처남 제가 고3 때 공부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학 가서 열심히 하는, 꾸준히 열심히 해서 그게 대학에서 저기부터 꽃을 펴가지고 사회에서 꽃 피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쭉 하다가 뭐 고3 때 좀 하다가 쭉 대학 때 놀다가 또 대학 때도 공부 좀 했었습니다. 했다가 군대 갔다 와서 또 공부하고 했었죠. 뭐 어느 정도 했으니까 있었겠죠. 그러나 아주 뭐 지나치게 열심히 한 건 아니었겠죠. 그러나 직장 가서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다 누구나 열심히 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재능이 부족하지만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열의가 있으면은 재능도 생긴다는 거죠. 계속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재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그러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3 돼가지고 생각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사고방식, 올바른 사고방식, 그건 제가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는데, 작은 재능을 주셨잖아요. 또 큰 재능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남겼어요. 당연하겠죠. 그 재능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께서 5달란트가 막 그게 엄청난 걸 이루었을 겁니다. 적은 일에, 하나님 보실 땐 적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충성했으니까 너에게 큰 것으로 내가 맡기겠다. 그러니까 너의 주인의 행복,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즐거움이라는 게 해피니스, 영어로 보니까 해피니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직장에서 행복했거든요. 근데 저는 2달란트 가진 자가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남기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5달란트하고 멘트가 똑같아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제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죠. 즐거웠습니다. 즐겁고, 해피니스. 내가 왜 행복했을까? 성경에 나와 있네. 근데 성경은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이게 맞죠? 1, 3, 5. 2식 간격으로. 맞는데, 하나님은 2달란트를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재능이 좀 부족해도 괜찮다. 재능이 부족해도 2달란트 남기면 된다.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꾸준하게 하기만 하면 된다. 포기하지 않고 축적해서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하기만 하면 되죠. 절대 안 되는 것은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묻어 놓는 겁니다.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들어야죠. 하나님한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르면 안 됩니다. 1달란트를 그냥 묻어 놓고는 당신은 엄한 분이니까 그냥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게, 이 지구를 운행하시는 게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다 자기가 그냥 말씀만 하시면 다 되는 건데, 내가 그걸 뭐 엄한 분인데 내가 뭐 그 고생한다고 하겠냐. 다 하나님 당신이 맡기는 1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 쫓아내버렸어요. 1달란트도 뺏어버렸죠. 자,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죠. 무리해서 몸 베리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루틴을 지키면서 하나님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를 빠지고 그걸 뭘 그렇게 합니까? 그거 필요 없고, 첫 번째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인생 어차피 마지막 날 하나님한테 가는데 뭐로 무리합니까? 그리고 또 많이 벌면 뭐합니까? 많이 번다고 자기가 많이 먹습니까? 그걸 많이 뭐 더 즐겁습니까? 자기 마음에 즐거우면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은 내가 천국이라는 거죠. 그건 뭐가 무리해서 남한테 주려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내가 돈 더 많이 벌수록 더 나누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큰 나무에 깃들어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걸 뭐 내 몸을 버려서까지 막 무리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순리로 하나님 주신 그 일반 원리 열심히 하면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해나가는 거죠. 즐겁게 해피니스,
즐거움을 찾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잘해가지고 더 기여하고 좀 재능이 부족해도 내가 상관없다는 거죠. 재능하고 상관없이. 지금 보면은 재능이 없어서 일 못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아주 특별한 세계 몇 명에 해당되는 상황이겠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천재의 길을 가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일반인들은 재능보다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즐겁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일을 해나가면 되죠. 그럼 모든 게 다 하나님 일입니다. 한치도 예수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뭐, 이건 하나님 거, 요만큼은 하나님 거고 나머지는 다 세상 거다? 아닙니다. 전부가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와 살아야죠. 자, 그러나 주일날 그 루틴은 지켜야 되는 거죠. 왜? 내 자신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고 죄악된 본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되새겨주고 말씀을 또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어디서 듣습니까? 세상에서 듣습니까? 세상에 듣는 거는 좀 왜곡되고 흔들렸을 수 있잖아요. 정확한 복음을 주일날 주일날 뭡니까? 주일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주일날 그 복음, 그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또 믿음이 우리가 자꾸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같이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면서 거기서 그러한 루틴, 습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느 대학 가느냐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생각해야 됩니다. 달란트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적은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땐 다 적어요. 엄청난 일을 이루었죠. 대통령 적은 겁니다. 아주 적고, 뭐 재벌 총수 적은 겁니다. 아주 적은 겁니다. 그 다음 뭐 예술가 다 적은 겁니다. 아주 적은 거예요. 내가 하는 구두 수성공, 내가 작은 거 청소, 뭐 어떤 것들 적은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습니다. 저 큰 것만큼 나라 대통령 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끔찍한 분열, 직업 간에 서로 다르다는 차별, 이런 걸 없애셨잖아요. 가장 그 고귀한 성직, 대제사장의 성직 엄청나잖아요.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는 대제사장의 권리를 예수가 오셔가지고 휘장을 찢으면서 다 없애버리셨잖아요. 이제 예수를 통해서 바로 나가지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가는 게 없어요. 예수가 직업의 그 끔찍한 분열을 없애버리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하면 되죠. 그게 종교개혁이고 그게 장로교회예요. 예수교 장로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그 신앙의 선조들이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반항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의 그 말씀 그대로 그 직업의 끔찍한 분열을 없애고 모든 것이 주의 이름으로 하면 된다. 내 일을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해라. 그것을 성과 내라.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장로교가 생긴 거 아닙니까? 전적 무능력이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주의 그런 부분들이 생겼으니까 다른 말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포기하지 말고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시는데 허무하다. 나는 할 일이 없다. 절대 안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변혁하시고 세상을 완성하시는 걸 좋아하는 거고 우리가 사용되는 걸 좋아합니다. 왜?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용되어져서. 그래서 그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는 겁니다.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은 기이하다. 하나님은 놀랍구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그 조금 하나님을 접해도 이렇게 놀라운데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네. 하나님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요새시라.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다. 그 여호와만 불러도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좋은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만드시는데 내가 할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로 통해서 일하시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가서 들어줘야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까? 그 기도를 중보기도도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가서 실행을 해가지고 그 기도를 완성을 시켜야죠.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선교합니다. 선교하는 건 중요합니다. 뒤에서 또 기도해야 되죠. 같이 또 내가
삶 가운데서 또 선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저기 기도하고 또 아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아직 그 뭐라 그럽니까? 미자립 종족입니까? 그걸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미전도 종족 그 집에 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아들한테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런 심정으로 유튜브를 찍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다음 기회에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예, 감사합니다.